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추측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이었을, 유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거지에 걸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더 이상 수금을 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악기 연주자였나 보다라고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자신에게 노래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요구했냐면은 시온의 노래를 요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너희들이 옛날에 있었던 노래를 불러서 나를 좀 기쁘게 해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모욕감을 주면서 노래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동안 가장 잘하는 재능이었던 수금을 타는 것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입으로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기억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레위인 같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굉장히 신앙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점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에돔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 사람인데, 에서의 이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종족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고 했던 것들이,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망하는 것을 오히려 응원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되게 화가 났기 때문에 에돔이 멸망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누군가 갚아주기를 바라는, 또한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사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재능을 이 사람들, 자신을 멸망하게 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모멸감을 주는 이 민족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은 차라리 그것을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뒤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가장 큰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좋고 나쁘고 이걸 측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 신앙이 좋기를 바라거든요. 교회를 오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조금씩 신앙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즉 앞에 있는 모습을 갖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끝까지 앞에 있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용서보다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 가끔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오늘 시편의 저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는 다니엘은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의 지혜는 당연하게 예루살렘의 독립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다니엘의 지혜는 바벨론의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바벨론 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서 마땅한데, 오히려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 다니엘은 굉장히 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처럼 다채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분명히 조금씩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 신앙이고 누가 옳지 않은 신앙인지를 사실 평가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도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게도 양보가 안 되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의지를 갖고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행위를 가져갈 때, 그리고 어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성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세 절의 이 솔직한 그 저자의 심정이 어쩌면 에돔이 죽었으면 좋겠다, 바벨론의 아이들이 돌에 머리가 찧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저주의 말들이 어쩌면 이 저자의 그런 이중성을 가장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또한 우리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온전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겸손한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